사람의 인격적 삶의 토대, 사람의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토대가 되고 바탕이 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인격적 삶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늘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 것은 그 밥을 먹으면 내가 살아간다는,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곤 합니다. 왜 공부하죠? 공부를 하면 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아야 세상에서 뭔가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하고 자기도 실현할 수 있다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그 아까운 돈을 지불하고 옷을 사기도 하고 차를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합니다. 그 아까운 돈을 주고 옷을 사는 이유는 그 옷을 사면 내가 멋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 옷이 나의 몸을 보호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차를 사면 내게 편리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집을 사는 것은 그 집이 안에서 살면서 내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기도 하고 기차를 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탈 때 그 버스와 기차와 비행기를 운전하는 운전수에게, 기사에게 면허증을 달라고 요구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고 탑니다. 어젯밤 여러분들은 다 잠을 주무셨을 것입니다. 왜 잘 수 있었는가?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자도 오늘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태양이 다시 뜰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다시 일어나서 어제와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예배를 하는 것 모두 다 사실은 그런 사람의 인격적 행위의 바탕에는, 이면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만들어내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속에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의 모든 인격적 행위 속에는 뭔가 바라고 이루려고 하고 의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 바라고 의도하는 것들의 실제다, 실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실상이라고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말하고 스타시스라는 말하고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어디 아래, 밑에라는 뜻이고, 휘포스타스는 성경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스탠드, 서 있다, 지지해 준다, 받쳐준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뭔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그 일을 힘써서 하도록 밑에서, 저변에서, 의식의 내면에서,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저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받쳐주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실제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격적 행위의 근본적 토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의 행실의 열매가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거나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잘 따져보고 믿을만 한 것인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러고 믿어야 됩니다. 어른이 될수록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떤 어른들은 그냥 만병통치약이라고 약장사가 막 얘기하면 비싼 돈 사가지고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왜? 관절염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디 아프니까 약장사가 하는 달콤한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서 그 감은 이설에 그냥 귀가 녹아서 그냥 믿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 봐야 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말한 교훈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잘 생각해 보고 살펴서 확인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좋다고 그냥 덜컥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기다 쏟아붓고 나서 나 속았네, 저놈이 날 속였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이렇게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경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듣고 내가 믿는 것이 바른 좋은 것을 믿는 건가, 믿어야 될 것은 믿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이 교훈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맞는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지혜가 신앙 얘기로 들어오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듭니다. 성도 중에는 좋은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어떤 성도가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덤벼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신앙이 별로 좋지 않구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이런 태도를 보이면 어떤 사람은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걸까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좋은 믿음일까요? 그냥 맹목적으로 말씀하시면 아멘 후다닥. 어떤 교회는 그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말 끝날 때마다 아멘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믿음일까요? 반대로 그러면은 막 따지고 생각해봐서 자기 이성에 맞지 않으면 안 믿고 세상 경험이나 살아본 것의 교훈을 따라서 맞지 않으면은 부인하고 던져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인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건 불합리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이다, 진리가 아니다 라고 버리는 것은 그러면은 좋은 신앙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성도의 의심과 믿음의 관계를 한번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심이란 주제를 통해서 좋은 믿음, 더 나아가서 복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살피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십시다. 오늘 본문에는 의심쟁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9절에서 23절 지지난주 말씀을 잠시 떠올려야 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도 죽일까 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이때 주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죠? 평안하라 하시면서 평안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해 주셨죠. 뭐 했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은 24절인데요. 문제는 이때에 19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 만날 그때에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해. 도마가 나는 주님 못자국 난 손 보고 옆구리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은 절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중 부정으로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절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 확인해보고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으로 쑤셔 넣어서 확실하다고는 사실을 증명받기 전에는 나는 절대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리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종자가 문제는 문제예요. 요한은 이런 도마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얄미웠을까요? 본문에 보면 제가 도마가 쓴 그 문장 표현력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요한이 약간 얄밉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도마를 디드모라 불리는 디드모라 하는 도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드모라는 말하고요 도마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도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이스라엘 시골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아람어예요. 그리고 디드모는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어예요. 왜 둘 다 같은 말을 썼는가 하는데 아람어에는 도마라는 말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디드모라고는 헬라 말도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라 불리는 쌍둥이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썼는가? 아람어에는 쌍둥이라고 하는 단어 한 가지 뜻만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이중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쌍둥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딴 말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도마가 좀 이중적이라 이거야.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안전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이러자고 할 때는 모이지도 않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또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냥 이중적인 태도가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요한도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한이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신 태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도마는 미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믿게 보지 않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 눈에도 도마는 전혀 미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이는 세계로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눈을 주어가지고 그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보이는 세계를 만들 때 그 보이는 세계 속에다가 영원히 변치 않은 어떤 이치와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이치의 세계를 거기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을 주셔서 그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생성되어지고 사멸되어지는 모든 이치를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살피고 알아보고 깨닫도록 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그 보이는 세계에 움직이는 이치와 비밀을 살펴보게 했냐면요, 그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세계를 먼저 눈으로 보고 보이는 속에 들어있는 이치와 질서를 이성으로 깨달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깨달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땅에 있는 것,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 보셨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비유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다 보이는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변치 않는 세계, 이 세계에 대해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의문이에요. 질문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지? 왜 태양은 아침에 떠올라서 저녁이면 지지? 왜 꽃들은 꼭 봄철에 피지? 겨울이 되면 왜 눈이 내리지? 이런 것들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비유적 사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그렇게 먼저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질문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왜? 아빠는 왜 그렇게 키가 크고 나는 작아?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너는 별로 안 먹었지만 아빠는 오랜 세월을 밥을 계속 먹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키가 커졌어. 그래? 왜 밥을 먹으면 키가 커져? 그래서 아빠가 말합니다. 밥 속에는 사람을 자꾸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있어. 그래서 밥을 계속 너 잘 먹으면 너도 아빠처럼 클 수 있어. 그래? 그러다가 아이가 엄마를 딱 봅니다. 그러다 아빠에게 무슨 아빠, 근데 내가 볼 때 엄마는 아빠보다 더 많이 먹는데 엄마는 이렇게 키가 작아.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때 이 아이가 무럭무럭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알았다 싶으면 사람들이 질문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의문이 없어져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이미 내재져 있던 죄의 성품이, 죄의 영향력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의문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아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 다 통달한 사람처럼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어버이 말씀도 안 듣고 위대한 사람들이 책을 그렇게 써놨다고 책 참조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책도 안 읽고 그냥 내가 살지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의문이 사라지고 질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장이 멈춰요. 그리고 깊이가 없어져요. 천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왜 대체 나는 신앙생활에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런 것이지?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렇지? 다른 성도님, 다른 목사님, 다른 장로님들이 이런 것을 간증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책도 쓰는데 나는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그렇지? 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녀를 좋아하신다. 좋아하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대요. 근데 여기서 너그럽다는 이 단어를 참 번역이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이 단어를 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고상하다고 써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 때. 이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고상한데 품위가 있대요. 멋지다는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진짜 멋지다, 품위가 있다, 정말 고상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그렇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생 그렇게 설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듣는 사람들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품위가 있고 더 멋져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보다 더 멋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정도인 너희들은 그 말씀을 받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뜻이야? 이 말씀이 맞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구약의 성경 해석이 진짜 맞는 거야?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진짜 그러한가? 라고 상고했다. 그 태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니들 내 말 듣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자꾸 다시 보고 다시 봤지? 니들 미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멋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품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성도인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은혜도 잘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성장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가 없지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고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심각하게 의문을 안 갖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죽게 하는데 정말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안 갖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보고 탐구하고 살펴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의 깊이를 못 가져요.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얼마나 의문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꼭 예수를 믿어야 된대요. 아니, 착하게 살면 안 되나? 불교 믿으면 안 되나?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을 깊이 갖고 정말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차츰차츰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의식을 갖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목사님은 주일 예배 드리고 뭐 기도회 할 때마다 늘 제일 먼저 시키는 기도가 보혈의 피로 씻으라고 얘기하는가? 왜 꼭 그렇게 하는가?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내가 드리는 예배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것, 내가 찬송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다 배인, 헛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야 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 보혈의 피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예수 보혈의 피 없으면 나는 그냥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야. 나는 그냥 죄장아찌라고.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예수님 보혈의 피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깊은 의식의 마음의 속에 뿌리가 내려져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아들과 딸들을 지켜주옵소서, 씻어주옵소서, 알게 해주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런 진리가 마음속에 천착되어지고 뿌리 내어지고 열매 맺는가? 의문이에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고 따지고 논쟁해보고 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좀 답답하셨는가 봐요.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변론하자. 너는 내 의로움을 가지고 나한테 말해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진짜 한번 나하고 토론해보자. 너희들이 네 의를 가지고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의를 가지고 있는지 나한테 한번 가져와 봐라.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리고 또 같은 장에서 이렇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토론하자는 거예요. 논쟁하자는 거예요. 난상토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믿음보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따지고 묵상하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입니다. 그저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렇겠어요. 믿습니다. 왜? 깊은 의심과 생각과 의문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믿음으로 천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을 적게 하고 탐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두 가지 악한 길로 빠져요. 하나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했습니다.
율법도 선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신비가 있지만, 그리고 신비를 반드시 맛보시기를 저는 축복해요. 늘 신비가 있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은혜를 받는 방법 중에 묵상을 통해서 의문하고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서 은혜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에요. 행위로, 자기 의로 봉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뭐 11조를 꼬박꼬박 낸다든지 이래가지고 자기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자기 의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그거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은혜의 복을 받는가? 정말 그런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은혜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로 빠지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뭐냐면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합리적인 성경적인 논리로 풀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신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그 방법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사람은 늘요 뭔가 신비스러운 이것을 보면은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설명을 못하면은 달걀 귀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나가면 파도가 치면 달빛에 의해서 파도 끝이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그렇죠? 보셨어요? 왜 빛나죠? 그거는 바닷물 속에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빛에 반사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인 성분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달걀 귀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달걀이 굴러다니는데 이렇게 뭔가 이성적으로 설명을 못하면 신비적인 방식으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옛날에 박혁거세라고 하는 인물이 세웠잖아요. 아시죠? 박혁거세요. 근데 박혁거세가 대단한 인물이니까 신라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리더십이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혁거세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서 나라도 세우고 저렇게 훌륭한가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싶은데 딱히 이성적으로 합당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신라에는 6개의 부족 동맹체가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 부족을 다스린 촌장들이 나라를 세울 인물이 없을까 하고 찾아다녔대요. 찾아다니다가 헤매다가 어디 가서 나정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우물에 알이 하나 있었대요. 그 알을 깨고 아기가 태어났대요. 그 아기가 나중에 박혁거세가 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았대요. 어떤 사람이 잘 됐어. 그런데 왜 잘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 이러면 그것을 신비적으로 설명합니다. 저 사람이 꿈을 꿨대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은 뭔가 꿈을 꿔야 되고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신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비 있습니다. 경험하세요. 그게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세계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의 토대를 삼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비주의예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가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이고 변론적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아왔는지 아세요? 변론을 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교부 시대 지내고 속사도 시대 지내가지고 이단들이 막 창궐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히브리 사상, 헬라 사상이나 뭐 그리스 로마 사상이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상을 가지고 막 기독교가 막 왜곡되고 혹해되고 공격하고 이래요. 또 막 이런저런 이단들이 나와서 기독교를 공격하죠. 이때마다 기독교는 신비로 그것을 풀지 않았어요. 율법주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맞다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했냐? 이성적으로 변론했어요. 그 파트를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은 뭐냐?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내용을 이성적인 논리로 변증해내는 것을 말해요. 옛날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근세에 나와가지고 인간은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원숭이 침팬지가 뭐 사람이 됐다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독교가 막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하게 대적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절대 종에서 종 사이는 넘어가지 않는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생물을 지을 때 종류대로 지었다. 봐라. 종과 종 사이의 진화가 일어나는지 없어요. 증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변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는 것도 무엇으로 변증하는 지켜내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했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비 체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신앙이 자라는 건 뭐냐면 묵상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추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의 뿌리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의문의 언덕 너머에서 펼쳐집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복은 어디 너머에서 펼쳐진다고요? 의문이라고는 언덕을 넘어가면 쭉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시는 은혜는 내가 질문하고 던지고 고민해보고 묻고 울고 기도하면서 언덕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꽃밭이 쫙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덕을 꼭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도마를 위해서 오셨겠죠. 그렇죠? 심각한 질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마. 의문 속에서 여전히 제자들과 싸우고 있는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의문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까? 나는 왜 이런 병이 있을까? 나의 이웃 사람들과는 나는 왜 이럴까? 심각한 질문이 있는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으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 너 네 손 내밀어 봐. 도마가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 손으로 내 손 잡고 내 손을 봐봐. 이런 뜻이에요. 도마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 잡고 예수님의 손바닥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말씀하시면 너 손가락을 내. 내 옆구리에다 네 손가락을 쑤셔 넣어봐. 헬라어 원문에는 그런 뜻이에요. 속으로 밀어 넣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손가락으로 밀어서 넣어봐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제가 보겠지만 옆구리에 상처가 났기는 났는데 이렇게 뻥 뚫려 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처 자국이 있고 구멍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밀어 넣어야 들어가는가 봐요. 저는 이런 거 묵상한다니까요. 앉아서
빌어서 쑤셔 넣어봐라 이 소리요. 그럼 들어가진다 이거요.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다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렇게 넣어보니까 들어가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생생하게 도마가 의문하는 의문의 방향을 따라서 질문하는 의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손바닥과 옆구리 상처로 확인되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얼굴 보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봅니다. 왜? 새롭게 부활하셨어요. 부활체세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못 봤고요. 그 방 안에서 꽁꽁 숨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 나타났을 때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손바닥 보여주시고 옆구리 상처 보여주시고 나서야 죽었던 그분 맞다 라는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은 어떻게 증명되어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깊이 깨달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나를 대신한 죽음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진 나의 영적인 제사가, 하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되어졌구나.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가 전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으니 나는 이제 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해본 사람이. 누가? 예수님 손 잡고 이렇게 만져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생각에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쑤셔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생생하게 하지 않았으면 도마하고 제자들은요 주님 시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영으로 봤어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귀신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오해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나를 만져봐라. 만져봐요.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냐. 근데 봐라, 나는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귀신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줘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이놈들도 나쁜 놈들이야.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한테 갖다 줘보줍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선 토막을 받아 잡수세요.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그 도마도 보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도마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되라 라고 말해요. 의문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돌다리입니다. 한 돌다리, 돌 하나하나 징검다리처럼 밟고 땅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문에 대한 응답은 강한 믿음을 만든다. 심각한 질문일수록, 성도의 의문이 강할수록 믿음도 강해집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제가 몇 차례 간증을 드렸잖아요. 못 들은 분이 있어서 또 해야지 뭐. 중학교 때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어요. 왼팔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성경에 보면 혈기 마른 자가 나오는데 뼈에 혈기가 다 붙어 가지고 뼈에 가죽만 붙어 가지고 왼팔이 장애가 왔었죠. 그래서 제가 굉장한 그 추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는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늘 나에게 너는 귀한 애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존귀한 애라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사고로 장애가 와가지고 왼쪽 팔이 이렇게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의문이 생기죠. 물론 내가 장애가 와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이거 견디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막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자살할까 이런 생각도 여러 번 가졌어요. 그 어린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모든 고통의 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존귀한 목사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존귀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왜 이렇게 천하게 되었는가. 그때만 해도 요즘엔 그런 말 안 쓰는데 그때만 해도 그 장애인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이런 말 써서 미안합니다. 병신이라고 그랬죠. 내 속에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병신이 되었나? 존귀한 자라며.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밥상을 차려주고 내가 밥을 안 먹다니까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아들은 뭐가 귀한 아들이야? 병신인데 하면서 막 밥상을 발로 차버렸어요. 또 어느 날 또 밥상을 차렸는데 뭔가 하다가 엄마하고 싸우다가 엄마가 자꾸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밥상을 한쪽 손으로 잡고 막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방문 바깥에 막 그 마당에 반찬그릇이 막 널브러지고 그랬죠. 왜 그런가? 제 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풀리지 않는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화냈는데 사실은 어머님한테 화낸 게 아니고 누구한테 화낸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내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깊은 의문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셨어요. 이게 신비라 이 말이에요. 어머님은 신비를 깊이 체험하신 분이지만 신비 주인은 아니었어요. 신비를 체험하셔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셨대요. 그런데 주님이 멀리에서 바닷가에 서서 어머님이 서 있는데 주님이 저쪽에서 어떤 도사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래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더래요. 그냥 알겠더래요. 근데 가까이 오시더니 그 주님이 어머님 앞에 서시더니 바닷물 속에다가 손을 쏙 넣으시더니 큰 검 하나를 들고 어머님에게 이렇게 주시더래요. 받아라 따라. 그래서 어머님이 그 검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군이 됐어요. 아니고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저에게 손을 얹자마자 그냥 싹 나왔어요. 할렐루야. 깨끗이 나. 그래서 지금 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제가 방황을 더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술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술자리에서 술을 먹다가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술 취해가지고도 하나님 계시다고 막 논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깊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의문을 던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갖는 이제 의심 혹은 의문의 목적 하나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문, 모든 회의, 모든 의심을 성경이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도마의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문의 기독교 성도의 의문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주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믿기 위해서 의문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위해서, 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의문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은 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의심 혹은 의문을 신학적으로 방법론적 회의라고 얘기합니다. 방법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심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뭐예요?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기 위해서 얼마든지 의심하십시오.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진리들은 이런 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답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7절 같은 것은 기독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오는 모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옛날 천주교가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진리가 암흑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서 마틴 루터가 끄집어낼 때 하나님이 마틴 루터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개신교의 핵심에 모태되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하박국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고는 한 젊은이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성루에 올라가서 소리 빽빽 지르고 난동을 부립니다. 하박국서 읽어보면. 왜요?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살아계신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외국의 침입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다 황폐화되어져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왕들은 정신을 차리고 신자들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가진 자는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없는 자들을 탈탈 털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정치인들과 붙어서 같이 해먹으려고 하고 있고, 총선 나타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도 흥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막 하나님 앞에 난동을 부려요. 당신 계시냐고. 당신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성루에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없다고 엉터리라고 막 말할 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각한 의심과 회의와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네 눈에 볼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왜 내가 침묵하는 줄 아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고 세상에 정치가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뭐 남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는 그 믿는 자를 찾는 하나님이시다. 금방 내가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음 주에 얘기 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은 다 심각한 질문 속에서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의와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 누구와 대화하다가 하시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다가. 남편을 6명이나 갈아채우고도 만족을 못하고 갈급하고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발견했을 때 그 선지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사마리아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목마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왔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그 대답으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핵심적인 신앙과 이치와 질서와 진리가
한 처절한 의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납득이 돼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다 모순투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는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풀렸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다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확인해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말해요. 당신은 내 주님이심이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심각하게 질문해도 괜찮아요. 그게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돌다리들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딛고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요. 다음 주에는 복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